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그리고 1년 동안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올 한해 오면서 지나오면서 다사다난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거리마다 캐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또 트리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변함이 없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계를 돌이켜보면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자연현상의 변화들,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어떤 데는 굉장히 덥고 어떤 데는 굉장히 춥고 어떤 때는 홍수가 나고 어떤 때는 한파, 기근이 계속되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들을 쭉 돌이켜보면 어둡다,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소위 마리아의 찬송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엄마죠. 엘리사벳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됐는데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고 마리아를 향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아주 칭찬을 많이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오늘 찬송으로 화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 가지고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찬송의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벳의 여러 가지 축복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툭 튀어나온 것은 뭐예요?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1절, 2절 보면요.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렇게 찬송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지금 16살에서 20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찬송이 이렇게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또 찬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쭉 읽어보셔요. 시편 전체가 다 찬송이잖아요. 다윗은 어려울 때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떨 땐 죄악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기도로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물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떤 분은 많은 찬송을 만들고 평생도록 천여 곡의 찬송을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찬송 그 뒷 배경사와 배경들을 한번 공부해 보셔요.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가운데서 찬송을 만들고 찬송을 이렇게 작시를 하고 작사를 하고 곡을 만들고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는 찬송 보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러나 그 찬송시를 만든 스페포드라는 분은요, 자기 네 딸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파손돼서 다 죽습니다. 나중에 그 길을 지나가면서 선장이 여기가 자녀들이 빠진 곳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곳을 지나가면서 찬송시를 만듭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평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 찬송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괴롭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노래들을 많이 알면서 찬송에 대해서는 많이 약하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늘 가끔 이렇게 거리를 가거나 산에를 가도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늘 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어폰도 안 꽂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노래를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못합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 그러면은 학교 있을 때 생각이 납니다. 3월이 되면 우리 학생들과 함께 찬송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찬송, 복음성가, 수업과 예배에 쓸 그 찬송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처음엔 잘 못해요. 그렇지만 한번 불러주고 따라하자고 하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결엔가 아이들과 이렇게 호흡이 맞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 기초 작업을 하는 중간에 찬송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치고 나면은 나머지 1년 동안은 아주 쉽게 이렇게 굴러간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잘 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우리가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초청 예배 그렇게 타이틀도 예배 명칭도 정하고 그리고 시간표 짜는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또 학교에 부탁을 해가지고 오전에 4교시가 예배였는데 1, 2, 3교시를 5분씩만 단축해달라 그랬어요. 1, 2, 3교시 5분씩만 단축하면 15분이 더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50분 수업에다가 15분을 더 해가지고 하여간 60분을 꽉 차게 강사한테 드리겠다. 오는 복음성가 강사한테 시간을 드리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돼서 딱 한 곡만 찬송 하나만 딱 나랑 같이 하고 그리고 마이크를 넘겨드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돼서 마이크 잡고 올라왔는데 강사가 그 복음성가 가수가 아직 도착을 못했어요. 애들은 다 모여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송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찬송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했던 노래들 찬송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단지자도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점점 갈수록 악보도 없고 가사도 진 게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나타나야 될
가수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 곡 더 해보지. 그리고 또 한 곡 더 하고 또 한 곡 더 하고 또 한 곡 더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나니까 30분이 지났어요. 30분이 돼서야 그 가수가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그래도 그 가수가 그 적절한 말씀과 찬양으로 그 시간들을 참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서 참 다행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찬송을 30분 동안 아무런 악보도 없이 그냥 아이들 전체가 전교생이 다 모인 가운데서 앞에서 마이크 들고 30분을 찬송했는데 그래도 수업 시간에 했던 찬송들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찬송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찬송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찬송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여러분들 찬송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악가 배재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03년에 더 타임즈로부터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목소리라는 극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양인에게 좀채로 기회를 주지 않던 독일 자르브리켄 극장의 전속 계약으로 테너로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성악가로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2005년에 갑자기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성대를 수술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고음을 부를 수 없고 처음에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이시키라는 박사님의 집도로다가 성대 복원 수술을 하고 점점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독일 그 오페라 가수로 일할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을 정도는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산 콘서바토리에서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라는 영화 제목이 주어져서 그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리리코 스핀토라는 말은 서정적인 섬세함과 심장을 관통하는 듯 힘있는 목소리를 지닌 테너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찬사가 리리코 스핀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져서 그 영화가 이렇게 상영되기도 했는데 그분은 얘기합니다. 성악가에게 목소리는 정체성이나 다름이 없는데 제가 한순간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겪은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목소리에 이상이 없었다면 볼 수 없었던 것들을 계속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건드리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 삶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음악하는 사람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고난에 대해 나누게 되었어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가 노래로 위로해주고 또한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음악이란 코드가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는 것들도 풀 수 있어요. 특히 일본 크리스찬 인구가 현격하게 적은데 음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기 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찬송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옥토가 흔들리고 묶인 것들, 수갑이나 착고들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마리아는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리아는요, 정말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찬송의 내용들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호칭하는 거 보셔요. 주, 내 구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여종이다라는 거죠. 자기는 여종이고 주, 내 구주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하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큰 일을 행하신 분이다.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분이다. 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시는 분이다. 대신에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는 분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한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또 긍휼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긍휼하심을 대대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가졌던 그 믿음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압니다. 나의 주 되시며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가졌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그 믿음을 노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노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송을 쭉 훑어보면요, 마리아는 그 역사에 정통하고 성경에 정통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셨노라고 노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이가 몇이라 그랬어요? 겨우 16세에서 20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다니는 정도의 소녀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마리아는요, 성경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꿰고 있었던 것을 오늘 찬송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잖아요. 우리 삶의 교과서잖아요. 우리가 가질 책이 있다면 성경 딱 한 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독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독서하는 게 중요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요, 가장 최우선에 가장 밑바닥에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의 책으로 만들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암송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의 얘기를 자주 말씀드렸어요. 조지 워싱턴 카버는요, 땅콩 박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흑인 최초의 대학생이 됐습니다. 원래는 그냥 흑인 노예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름도 없이 그냥 태어났는데 주인 이름이 카버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누구지? 조지 워싱턴이지? 그래, 조지 워싱턴 카버라 그러자.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 또 하나는 식물에 대한 조예가 깊었습니다. 늘 관심이 많았던 거죠. 노예로 일하면서도 늘 관심이 많았어요. 링컨이 살았던 1860년대 그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뭐 흑인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때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흑인 최초의 대학생이 되고 또 학자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목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농사가 잘 안 됩니까? 보니까 해마다 같은 작물을 심어서 땅이 산성화되고 황폐화돼서 농사가 잘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땅콩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서 강연을 하고 땅콩을 심으라고 많이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콩을 많이 심었습니다. 문제는 땅콩을 너무 많이 심어버린 겁니다. 미국 전역에 땅콩을 많이 심었어요. 생산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소비시킬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조지 워싱턴 카버를 찾아가고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그러자 이 조지 워싱턴이 성경 한 권 딱 들고 자기 연구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연구를 시작해서 땅콩에서 자그마치 200가지 이상의 발명품을 개발해내게 됩니다. 어느 날 상원에서 이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듭니다. 바로 이 성경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빈정대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 성경 속에 땅콩 짜는 방법도 나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땅콩에서 기름 짜는 방법도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카버가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땅콩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자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경을 통해서 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믿고 믿음으로 삶에 도전하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셋째로,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마리아는요,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비천한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 곧 내 구주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송을 쭉 살펴보면요, 마리아가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한다는 소식을 전해줄 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겸손했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들도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리아를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중보자의 위치까지 올려놓고 그러는 거 보면 실제로 마리아는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마리아는요, 성경을 보면 은혜 받은 여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의 신앙인이었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정말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려가야 합니다. 주님, 내 힘, 내 자존심, 내 능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정말 거지 손을 내미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내려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미국의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얘기해요. 섬기는 리더십, 종이 된 리더십,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그린리프가 자기의 글을 쓰면서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를 인용을 합니다. 헤르만 헤세가 동방순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어느 교단에서 순례단을 동방으로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으로 가던 순례단이 가는데 그 가운데 레오라는 하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하인이 얼마나 밝고 사람들에게 잘 맞춰주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면서 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와줄 거리를 찾고 모든 심부름도 다 해주고 또 힘들어하면 얘기도 들어주고 또 노래도 불러주고 활력을 넣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며칠을 가다가 갑자기 이 레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엄청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레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사람들은 서로 귀찮은 것들 때문에 그리고 여행이 피곤하잖아요. 짜증을 내고 투덜대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되다가 결국 순례지까지 가지 못하고 공중 분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먼 훗날에 사람들이 자기 교단의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교단의 지도자가 레오였던 겁니다. 자기들이 중간에 있던 레오, 그 레오가 바로 교단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 그때 깨달은 것이 우리가 순례할 때 진정한 지도자는 레오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을 섬기는 거, 겸손하게 행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무익한 종의 비유를 얘기해 주잖아요. 밭에서 주인과 함께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려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것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리아를 일컬어서 자주 은혜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마리아가 표현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대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어느 곳에서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을 이렇게 다가오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늘 찬송하면서 하는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찬송해야 되겠죠.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캐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찬송의 사람,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